오늘 말씀 함께 읽으셨는데요. 오늘 말씀 1절, 야고보는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에게 선생이 되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선생이 되면 좋은 것도 있고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야고보는 되지 말래요. 그렇게 일부러 애쓰지 말래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생, 즉 가르치는 사람은 더 큰 심판, 즉 더 엄격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가르치는 사람의 여러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말실수하지 않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실수라는 건 필연적입니다. 더욱이 상대적으로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선생, 즉 가르치는 사람에게 말실수 확률은 당연히 높은 것이죠. 야고보 사도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해 보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다. 만약 있다면 그 사람은 온몸을 잘 다스리는 완벽한 사람이다 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달리는 말, 이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길들이면 경주마로 우리가 제어하고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큰 배를 운행하는 키잡이는 선장은 그 작은 키를 잘 다루기만 하면 그 배를 순항하게 할 수도 있지요. 사람도 그 혀를 잘 다스리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건 그리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혀, 즉 말의 어둡고 부정적인 측면을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나? 라고 할 정도로 말입니다. 6절과 8절 말씀해 보니까 혀는 불이다, 불의의 세계다. 몸의 아주 작은 한 부분이지만 온몸을 더럽히기도 한다. 그의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확 싸질러서 그 인생을 망가뜨리기도 한다. 그의 삶을 지옥불에 불태우고 결국 그 혀도 지옥불에 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이다. 이쯤 하면 혀를 한번 이렇게 손을 대거나 혀가 이 안에서 좀 떨리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혀에 대해, 말에 대해 꼭 이렇게까지 부정적으로만 보아야 하는지, 절대 악으로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왜 이렇게까지 말에 대해 비관적이고 비판적일 수밖에 없었을까? 라는 그 이유를 오늘 말씀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즉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죄악 때문입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시고 9절과 10절, 왜 이렇게까지 야고보가 비판적이고 비관적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어요. 우리는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 교회 공동체 내에 서로를 저주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 그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저주해?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우리 교회는, 나는 결코 우리 식구를, 그리고 우리 교회 사람들을 저주한 적이 없다. 정말입니까? 저주라는 게 뭘까요? 저주라는 말의 이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저주란 몹시 미워하는 상대에게 재앙이나 불행한 일이 일어나도록 빌며 바라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저주는 미워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그런데 그럼 또 미움은 뭐냐?
뭔가가 꼴사납고 마음에 들지 않아 거리끼고 싫어하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미움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결국 다른 이유 없어요. 그냥 그저 내 마음에 들지 않기에 미워하게 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저주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저주인가? 저주입니까 아닙니까? 애매하세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기준으로 볼 때 그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에 비추어 보면 사실 우리 마음에 어떤 대상에게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그 순간 이미 저주는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실생활에서요, 누구를 미워하는 것, 즉 내 마음에 들지 않다라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뒷담화입니다. 제가 뒷담화라고 하죠. 뒷담화. 뒷담화입니다. 뒷담화는 뒤에서 서로 말을 주고받는 것, 그런 말을 이루는 말이죠. 주로 남을 헛되는 말, 그런 행위를 가르칩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뒷담화는 주로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소확행, 즉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합니다. 어떤 상관과 함께 맛있게 식사를 한 후에 그 상관이 떠난 자리에서 동료들과 함께 남아서 상관 뒷담화 하는 거, 그야말로 커피와 딱 어울리는 달콤한 디저트다 라고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직장생활 경험도 없으면서 목사님 어떻게 잘 아냐고요? 예, 사람 사는 거 비슷비슷합니다. 저도 부목사 시절 10몇 년간 했습니다. 뒷담화 경험 많습니다. 달콤하죠. 몇 년 전에 어떤 연구원에서 이게 뒷담화에 대한 보고서 냈더라고요. 이게 뒷담화를 그냥 둬서는 안 된다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사측에서 연구한 것 같은데 41%가 이게 계속 회사에서 늘어난다라고 다들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되거나 적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주 메뉴 대상 누구겠어요? 예, 그렇죠. 상사. 주로 직장 상사. 그리고 왜 그러면 뒷담화에 함께 참여하느냐라고 물었더니 31%가 회사나 타인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래요. 희한하죠. 그 자리에서 그러기도 합니까?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그냥 바로 저는 거기까지 잘 몰랐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뒷담화를 통해서 감정 분출, 스트레스 해소가 24%고요. 그리고 뒷담화하는 동료 간 친밀감 형성과 또 나의 불만을 타인이 알아주기 원하는 것도 각각 16% 정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느끼시는 그대로 이 조사 결과가 나왔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하냐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저주와 같거나 아니면 저주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뒷담화는 왜 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뒷담화의 대상이 나와 똑같거나 또 나와 완전히 다르면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 그렇게 분석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자신의 모습 중에 자신이 좋아하는 모습만 자기라고 인정한대요. 자기 정체성으로. 그리고 내가 봐도 싫은 건 저건 내가 아니야 라고 부정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걸 이제 그림자라고 부르는데, 근데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서 절대로 저건 내 모습이 아니지 라고 여긴 그림자가 그 사람한테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것을 포착하고 비난한다는 것이에요. 보통 이걸 이제 우리가 투사라고 말하죠. 뒷담화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신의 여러 모습 중에서 자기가 싫어하는, 자신이 부정된 모습을 어떤 사람에게서 딱 보게 되었을 때 그걸 붙잡고 시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상대방에게서 보이는 허물은 곧 이 나의 허물이라는 말이 있는데, 자신이 싫어하는 모습에 투사, 자신의 그림자를 붙들고 싸우는 게 뒷담화다라고 그렇게 또 얘기하는 분도 계시더라라는 것이에요. 또 반대로 완전히 나하고 달라도 또 뒷담화의 원인이 되죠.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인정하듯이 틀렸냐 옳았냐가 아니에요. 나와 같냐 나와 다르냐. 나와 다르니까 그냥
내 저주나 또 내 뒷담화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사실 저주의 이유로는 그렇게 썩 적합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뒷담화 이유는 솔직히 이야기하면 질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지금 지위, 또 소유, 또 외모 등등 내가 가지지 못한, 또 내가 갖고 싶어하는 것을 이미 가진 그 사람, 이룬 그 사람에 대한 질투의 마음이 바로 뒷담화 이유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실 혀를 다스릴 사람이 존재하지 않듯이 뒷담화를 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아니든 아니면 삶의 현장에서든 또 직장에서든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뒷담화 근데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리 저주 멈춰야 되잖아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당연한 바이니까. 자, 여러분 함께 좀 생각해 보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뒷담화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저주를 멈출 수 있을까요? 혹시 하지 않으려고 막 애쓰셨던 분,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좀 안 하게 되더라 라는 방법이 있으실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어떤 정신과 의사는 뭐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독하게. 만약에 남을 저주하고 싶고 뒷담화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런 생각이 든다면 혀를 깨물어라. 혀를 깨물고 참아라.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자신을 지키는 일이고 인격 소양의 한 방법이다. 저는 근데 그 글을 보면서 만약 이 선생님의 방법대로 한다면 우리의 혀가 나만할 게 있을까?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혀를 다스리거나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오직 주님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다윗이 시편 141편 3절에 기록해 놓은 기도문처럼 늘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이에요.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다윗의 기도문으로 한번 기도할까요?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 좀 천천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어쩌면 이 기도가 매일매일의 우리의 기도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대방이 미운 마음이 들고 뒷담화를 하고 싶고 저주의 마음이 드는 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십시오. 계속 읊조리십시오. 시편 15편 1절과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않으려는 자니이다. 아멘. 그 누가 주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의 장막에 머물고 주님께서 거하시는 그 거룩한 산에 살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런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저주는 누구의 것이냐? 저주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시편 109편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너무너무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는 뭔가 이 어떤 두려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하고 조심하고 참고 인내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저주로부터 멀어지고 뒷담화의 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시편 126편 2절과 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원의 일들을 헤아려 보라는 것이, 날마다 순간마다 헤아려 보고 구원의 일, 그 역사 하나하나를 찬양하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찬양으로 가득한 혀는 다른 일을 할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며칠 전에도 또 들었지만, 혹시 갱년기라는 그 시절을 지나신 분도 계시지만, 갱년기 그냥 넘어가시는 분도 있다고 그래요. 어떤 분들일까요? 갱년기가 뭔지를 생각하실 조차 분주하고 바빠가지고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고 자식들 키워내고 뭐 이러느라고, 뭐 남성 호르몬이 더 나오는지 여성 호르몬이 더 나오는지, 뭐가 갑자기 뜨거워지는지 열이 올라오는지 뭐 이런지 모르고 그냥 지나셨다라고 하는 분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거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 틈을 주고 뭔가 시험거리를 허락하고 뭔가 내 자리를 내어줄 때에 사탄 마귀는 침투하는 것이죠. 그의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는 것이에요. 그의 시간을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가 활약할 수 있는 틈을 주지 않는 것이죠. 그 방법은 오직 우리의 들숨과 날숨 그 사이사이에 늘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사랑하시고 치유하시고 세워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도 또 들으시면서도, 야, 언제 어느 세월에 내 인생에서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온단 말인가? 그 날이 있다면, 그 날이 온다면 그것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일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 앞에 가는 그날 아니라면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 날이 오기까지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 다윗처럼,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간구하고, 또한 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얼굴에 미소를 띄우며 큰 웃음으로 웃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는 그 찬양으로 그들의 삶과 그들의 혀와 그들의 언어 생활을 채웠던 것처럼 주님을 찬송함으로 주님이 길들여 가심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경험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공동체에서든 세상에서든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뒷담화의 자리에 동참하게 되었거든 얼른 그 자리를 벗어나십시오.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붙잡혀가지고 나와 동침하자 하고 할 때 그때 막 그냥 옷저고리 다 빼앗기고 도망간 것처럼 뒷담화에 남아서 내가 저들의 저러한 잘못된 행동을 고치리라. 아, 그건 잘못이야. 그건 저주의 시작이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 라고 하실 수도 없고, 예, 아마 금방 또 동화되게 돼 있거든요. 예, 그 직장 생활 많이 하신 분들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뒷담화도 삶의 지혜다. 내가 직장 생활을 오래 할 수 있고 동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하나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거 쉽게 그렇게 목사님 뭐 쉽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못한다. 100% 왕따다 그거는. 그럼 너도 상사편, 상관의 간첩이냐 스파이냐 뭐 이런 또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렇게도 하실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더라고요. 그러나 차라리 왕따가 되세요. 말씀에서 보듯이 그것이 주님의 복받는 비결이에요. 갑자기 일순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냥 숨을 죽이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뭐 그러시는 것 같은데, 하셔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속 묵상하세요. 그리고 무엇이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원치 않은 것인지를 여러분 판단하세요. 그리고 혹 내가 그 누군가의 뒷담화의 대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내 뒷담화를 했더라라는 얘기를 또 전해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얼마나 기분이
찜찜하고 얼마나 상할까요? 혹시 다른 사람들이 내 뒷담화 했더라 라는 얘기를 이렇게 전해 들어본 경험이 있으세요? 네.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상쾌하셨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라고 이렇게 쿨하셨나요? 아니면 좀 마음이 좀 그러셨나요? 예, 좀 속상하시죠? 그리고 그 참여자들이 어떤 놈들인지 색출하고 싶고 막 하나하나 찾아가가지고 그거 아니다라고 막 변명도 하고 싶고 바로 잡아주고 싶고 막 그 마음이 드시죠? 어떤 분이 그런 같은 종교계에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아니고 다른 종교계에 계신 분한테 이제 그런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뒷담화를 했던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너무 속상한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더니 이제 그 선생님이 그렇게 대답해 주셨다고요. 어떻게 대답했냐면 뒷담화는 필연이다. 그리고 인류 역사 일을 계속해온 문화다. 어떤 언어학자는 인간의 이 언어가 어떻게 해서 발달된 줄 아느냐? 뒷담화 때문에 발달한 거다. 언어가 생긴 이유도 뒷담화하려고 생긴 거고 그 이래로 계속해서 발달해.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했더니 앞담화 하지 않은 것을 되려 감사하고 그냥 뒷담화에 감사하라고 그래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얘기를 직접 내 앞에 와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됐겠느냐. 뭐 또 지혜더라고요. 그냥 내 앞에서 안 해준 것만 해도 그냥 고맙고 그냥 뒤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그냥 고맙게 생각하고 이해해라. 뭐 이렇게 또 얘기했다고 그래요. 만약에 그 뒷담화의 그 내용이 심각한 모욕이고 인격 살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재판을 걸어야죠. 소송해야죠. 그런데 뒷담화 내용이 그렇게 소송할 만한 것이 아니에요. 잠잠히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내가 수긍할 게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내가 보기 좋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나의 정체성으로 인정하는 게 보통 우리거든요. 부인하고 싶고 또 싫어하는 것 그건 내가 아니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게 나거든요. 나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이야기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이 어떻게 전해 들었다면 혹시 그 안에 정말 내가 있는지 내가 바로잡고 또 고쳐야 할 그런 모습이 있는지 받아들이고 고쳐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정 아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그러면 뒷담화를 하기보다 그 사람과의 만남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갖기 시작하거나 또 이렇게 진척시켜 나간다는 것이죠. 꼴도 보기 싫을 사람하고 만나라고요?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라고요? 어렵죠.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고 가르침이에요.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자신도 복을 받고 그 복을 자자손손 이어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 익수스 가족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을 들으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아, 너희의 입으로 주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리고 너의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축복하라. 이것이 마땅하니라. 스스로는 도저히 제어할 수도 없고 길들일 수도 없는 우리의 우리의 언어 생활. 그래서 어쩌면 가정을 깨트리고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고 직장을 깨트리고 사회 공동체를 깨트리는 우리의 삶. 그래서 더 우리 주님 앞에 정말 납작 엎드려 겸손히 엎드려 우리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이런 언어 생활과 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꼭 등장하는 시가 한 편이 있습니다. 이혜인님의 말을 위한 기도인데요. 오늘 우리 합심 기도 제목 삼으려고요. 화면에 그 글을 준비했으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같이 읽음으로 우리 기도를 좀 대신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들의 시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더러는 허공으로 사라지고 더러는 다른 이의 가슴 속에서 좋은 열매를 또는 언짢은 열매를 맺기도 했을 언어의 나무. 주여, 내가 지닌 언어의 나무에도 멀고 가까운 이웃들이 주고 간 크고 작은 말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둥근 것, 모난 것, 밝은 것, 어두운 것, 향기로운 것, 반짝이는 것, 그 주인의 얼굴은 잊었어도 말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와 함께 머뭅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할 말은 참 많은 것도 같고 적은 것도 같고, 그러나 말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살이, 매일매일 돌처럼 차고 단단한 결심을 해도 슬기로운 말의 주인 되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날마다 내가 말을 하고 살도록 허락하신 주여, 하나의 말을 잘 탄생시키기 위하여 먼저 잘 침묵하는 지혜를 깨치게 하소서. 해프지 않으면서 풍부하고 경박하지 않으면서 유쾌하고 과장하지 않으면서 품이 있는 한마디의 말을 위해 때로는 진통 겪는 어둠의 순간을 이겨내게 하소서.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의 집을 짓기 위해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을 닦는 마음으로 말을 하게 하소서. 언제나 진실하고 언제나 때에 맞고 언제나 책임 있는 말을 갈고 닦게 하소서. 내가 이웃에게 말을 할 때에는 하찮은 농담이라도 함부로 짓거리지 않게 도와주시어 좀 더 겸허하고 좀 더 인내롭고 좀 더 분별 있는 사랑의 말을 하게 하소서. 내가 어려서부터 말로 저지른 모든 잘못, 특히 사랑을 거스른 비방과 오해의 말들을, 경솔한 속단과 편견과 위선의 말들을 주여 용서하소서. 나날이 새로운 마음, 깨어있는 마음,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 언어의 집을 짓게 하시어 해처럼 환히 빛나는 삶을 당신의 은총 속에 이어가게 하소서. 아멘.